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각인된 나를 기경합시다. 금요일, 토요일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훈련을 받고 있는데 너무 공교롭게도 금요일 우리 목사님과 토요일 1강 때 우리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똑같이 전해주셔서 아무래도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여러분에게 뿐만이 아니고 목사인 저에게도 창세기 3장 나 중심, 내 기준, 내 생각 이걸로 많이 묵혀있던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존재들이죠. 내 중심으로 가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역사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일 고라와 다단, 아비람의 길을 가지 말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인도를 받았는데 월요일 날에 우리 동문순회 캠프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 생기 가득한 교회, 우리 민목사님 교회로 저희 교회 식구들과 함께 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현장으로 가게 될 줄 알고 있었고 또 경복대학교 현장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그 지역의 어머님이 하시는 오남이라는 지역에 생기 다락방을 하고 있어서 일단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그 지역에 가서 예배 드려주시면 좋겠다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현장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받고 가서 캠프 때 받은 메시지와 저희 교회 강단의 메시지를 같이 이제 예배 드리고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을 전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세 분의 권사님이 계시는데 한 분의 권사님이 이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조금 웃으시더니 목사님 아까 하신 말씀 가운데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하는 그런 포럼과 그런 얘기들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권사로서 포럼을 할 때 불신앙적인 포럼을 제가 했습니다 라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쉽지 않은 고백을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막 깔깔대면서 또 웃으시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곳에 가든지 이 말씀을 받을 자가 있구나. 강단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에 그 말씀을 받을 준비를 지난주는 아니었는데 이번 주는 또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받은 걸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그것을 전달하게 되면 반드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우리 동문 집중 훈련으로 민영태 목사님을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났는데 수요일 날 제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그때 오남 지역의 생기 다락방에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예배하고 가셨는데 그때는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가고 난 이후에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희는 경복대학교로 들어갈 줄 알고 바로 코앞에가 경복대학교가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른 현장으로 가지 못하고 저만 이제 다른 현장으로 가고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팀사를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이제 그 자리에서 포럼을 하도록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뭐가 열렸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 오남 지역에 누가 오게 되셨냐면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이 오시게 됐어요. 근데 하필이면 우리가 다락방하고 예배한 그 아파트 어머님이 계신 이 아파트로 그 교수님이 오신 겁니다. 나이 드신 교수님이. 이분이 오시더니 너무 갈급해가지고 예배를 막 수요 예배도 참석을 하고 막 계속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들었어요. 마음속에 그냥 생각하고 여기 왔으니까 경복대학교는 한번 들어갔다 와야 될 거 아니겠냐.
전도를 하든지 못하든지 경북대학교 뭐 교수님이든 직원이든 학생이든 한 명은 만나고 우리가 복음을 뭐 자료를 제시하든 하고 와야 될 거냐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왔는데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생각만 제가 하고요. 목사님은 다른 쪽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뭐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저희는 따라가야 되니까 예배 드려달라 해서 또 예배를 드리고. 근데 이 교수님이요, 나이들이 이 어머님 교수님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 사위인지 아들인지, 사위인 것 같아요. 자식 두 사람이 그 사위하고 딸하고 이 사람들이 일하는 장소를 듣고는 목사님이 더 깜짝 놀란 거예요. 교수님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감사한데 이 교수님이 자기 사위와 딸이 근무하는 근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경북대학교에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딱 얘기해 주는데, 아, 그랬냐고. 우리 사실은 경북대학교 들어가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저쪽으로 인도하는 바람에 우리 경북대학교를 못 들어갔다. 근데 새로 이사 오신 분이 그 아파트로 오게 되고, 그 아파트로 오신 그 교수님의 자녀가 경북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벌이시더라니까요. 저희들은 전도지 한 장 준 적이 없어요. 그냥 목사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 지역의 이 장소에 매주 여기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예배를 드려달라. 근데 그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일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또 한 분의 이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에게 전화가 오고 문자가 왔어요. 알고 봤더니 본인이 교회를 한 번도 나오시지 않은 분인데 자기하고 이 다락방하면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 그분이 교회가 너무 멀다면서 못 나오신 분인데 캠프 그 기간에 그 시간표에 이분이 교회로 와 있다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다 끝나자마자 제가 먼저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사모님이 가셔서 그분이 우리 캠프 전체 하는 구리 금빛 교회까지 찾아오셔서 같이 예배하시고 전도학교 메시지 듣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만 갖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전도를 어제 사모님이 얘기하신 대로 또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알아서 붙이는구나. 경북대학교를 마음에 담고 갔는데 말은 꺼내지를 못했고 조장이 인도하는 대로 저는 따라가야 되니까, 성령 인도 받아야 되니까 예배 드려 주십시오. 그래서 예배 드려 주고, 저랑 같이 한 군데 또 가셔야 될 때 있습니다. 어딥니까? 사모님의 사촌인데 시간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맞춥니까? 이게 주식 파장하는 시간이 3시 반이라는 거예요. 그 3시 반까지 우리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주식 파장이 3시 반이니까.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춰서 거기 가가지고 그분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집사님이에요. 그걸 어느 날 이제 자기 마음속에 뭐 시험이 들었든지 어쨌든지 하여튼 몇 달 동안 못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분 앞에서 복음을 정확하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참 안타까운 것은 주식을 이렇게 보다가 오른쪽에 있는 유튜브 영상 떠오르는데 성경 공부하는 것을 하나 클릭해가지고 들어갔는데요. 이게 또 다른 단체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전할 때 사단이 실제로 살아서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렸다는 사실을 설명하는데, 제 과거의 인생 스토리, 교회 다니면서도 어렵고 힘든 많은 부분들을 얘기하니까 이분이 빨리 그 복음 얘기해보라, 복음. 그러니까 좀 기다려봐라. 그러니까 아니, 빨리 복음부터 얘기해보라. 제가 너무너무 힘들다가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제게 굉장한 증오와 미움이 사라지지 않더라. 이런 복음 빨리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28장을 펴놓고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분이 그 소리는 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없는 게 아니다. 잘 들어봐라.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과거 형태로 쓰여 있지 않냐. 이게 천상에서 타락한 천사가 루시엘이 타락해서 이 루시퍼가 돼가지고 반역자가 돼서 지금 세상을 공격하고 있고 이 당신을 공격하고 있고 자녀들을 공격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 그 얘기를 쭉 펴세요 하는데요. 끝까지 복음은 다 전했어요.
이분은 집사님이시니까 복음 다 전해놓고 나왔는데 이분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만나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갔는데요. 돌아오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바로 이 집사님께 목사님한테 전화가 하는 거예요. 전화 와서 1시간 반 동안을 팀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더래요. 목사님, 인천 송도에서 찾아온 목사님이 저희 집에까지 왔는데 제가 좀 심하게 한 것 같다. 그게 죄송하다. 그 제가 그랬죠. 죄송할 건 없다. 어쨌든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이 그분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서 올바른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가진 복음은 절대 약한 복음이 아닙니다. 어제, 그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 집중훈련 너무너무 이게 참 좋은 시간인데요. 여러분에게 영상은 올려놨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와서 듣는 것과는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면 끝이라는 결론이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아마 다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들었던 그 복음, 거기에 막 충격받았던 복음, 그 복음 때문에 막 밥을 싸들고 우리가 모여서 전도운동 하겠다고 막 밤잠을 설쳐가면서 밤새 포럼했던 그 복음, 그 원색 복음,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설레가지고 날밤을 새가면서 저도 비디오 테이프를 3개, 4개 듣고 날밤을 설쳐갔던 그 복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 복음, 제가 가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했던 그 복음, 그 복음을 듣고 살아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나도 많이 놓쳐버리고 지금까지 살았구나라는 것이 다시 한번 묵은 땅이 기경되는 그런 시간표였어요. 여러분이 가진 복음은 우리는 늘 들었던 복음이지만 상대가 죽어가는 사람은 한 번 들으면 살아나는 생명의 복음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살려달라는 사인을 보냈을 텐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우리 사정이 아니고 어쨌든 한 번이라도 내 속에 있는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전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어제와 그제였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복음이 나를 설레게 했던 그 시간표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사단이 쳐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걸려서 말하자면 영적인 12가지 문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얻어 걸려가지고 육신의 눈은 어두워지고 영의 눈은 밝아지지 않아가지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살려달라는 사인을 계속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제시하지 못한 그 부분을 우리는 뼈저리게 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거가 우리가 정말 깨닫고 복음을 잡았다면 이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숙제를 해보기로 했어요. 어떤 것이냐? 어제 온 사모님께서 하루 한 명씩 영접하는 거 숙제로 내놨다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교회 시간표상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의 메시지, 이 복음이 담긴 전도 자료, 이걸 하루에 한 명 이상에게 꼭 전해야 되겠다는 숙제를 지금부터 우리 교회 전체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썬다싱이라는 인도의 큰 선교사가 되기 전에 이 사람은 자살하려고 철길에 누워 있었어요. 누워서 기차가 오면 깔려 죽으려고 누워 있었습니다. 세상 다 포기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달려가 전도 자료를 준 게 아니에요. 위에서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붙잡고 이거 읽어보세요라고 자료를 전달했어요. 그런데 그 자료를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던져버린 거예요. 자전거 타는 사람에게 복음 전도 자료를 전달했는데 나는 이게 필요 없다. 이 자료를 집어 던졌는데요. 이게 하필이면 바람을 타고 날아가가지고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지. 아니 어디 가가지고 나뭇가지에 뜩 걸려가지고 찍히든지 거기 붙어야 되는데 이게 하필이면 어떻게 날아가가지고 죽으려고 자살 직전에 철길에 누워있는 썬다싱에게 뺨에 딱 달라붙었다니까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지나가는 사람이 그냥 무턱대고 이 자료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했는데 필요 없어요 하고 던져버린 것이 여기에 딱 달라붙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무리 죽으려고 누워있다 해도 이게 딱 눈에 달라붙어 있으면 이게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죽으려고 그래도. 일단 답답하니까 이게 떼야 되잖아요. 이걸 뚝 떼가지고 심심하잖아요. 기차 안 왔으니까. 그게 이게 본 거예요. 이게 떼서 그냥 버려버렸으면 끝났을 건데, 떼가지고 뭔가 싶어가지고 딱 본 거예요. 여기에 써 있는 구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 한 말씀에 누가 복음 전해준 것도 아닙니다. 누가 직접적으로 전해준 것도 아니에요. 옆에 전해줬는데 그게 버려버렸는데 바람을 타고 썬다싱이 와서 썬다싱이 쳐다보고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살아나 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인도를 살리는 대선교사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진 복음이 정말 여러분 알잖아요. 초창기에 이 복음을 가지고 현장으로 달려가려고 했던 그 마음, 그리고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마음, 아무도 안 듣더라도 낙심도 안 되고 또다시 내일 나가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던 그 시간표가 있었단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우게 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들이 소리 지르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인데 그것을 누구에게 맡겼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어요. 만약에 그 엄청난 축복의 비밀을 전달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여러분 직장 옆에 있는 돌들이 소리 지르도록 만들어 버릴 것이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직장 갔는데 담 없는 직장이 있어요? 집에 담 없는 집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돌들이 소리 지른다. 그럼 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돌이 소리를 질러. 돌이 다 빠져나오고 막 움직여. 그거 어떻게 되죠? 우리 주변에 있는 돌들이 소리 질러버리면 단순히 하도 사람이 안전하니까 이 돌들 통해서 입 벌려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건 뭔 초자연적인 역사, 이런 기적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담이나 많은 것들이 막 소리를 질러버리면 여러분에게 화가 와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로다. 바울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이 편안하다고 내가 가만히 있어서 복음 안 전하고 근데 옆에 집에 불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을 꺼야지요. 가만 앉아 있습니까? TV 봅니까? 옆에 집 불 나서 냄새 나는데 그 집 불 안 꺼주면 우리 집으로 와요. 여러분 직장 가운데 복음 전파가 안 되면 여러분께로 온다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애굽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복음 전에서 현장이 바뀌면 되는데 안 바뀌니까 오히려 언약의 백성들이 그 애굽이라는 불신자들에게 조롱당하는 사건이 와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힘을 나에게 달라. 하나님 이 사람에게 내가 밥도 먹고 모두 차도 마시고 모든 건 다 했는데 복음만 딱 안 전했는데 하나님 저는 힘이 없으니까 복음 전할 힘을 내게 주십시오. 복음 전할 내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내 옆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옆에서 뭡니까 어디 회식 가면 술 마시면서 자기 괴로워 미치겠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이 중요한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료 한 장을 전달해 주지 못해. 우리 교회는 제가 행복한 섬을 매주 새로운 자료들이 나옵니다. 제가 자료국 간사입니다. 입출금이 저를 통해서 돼요. 매주 뒤쪽에 새로운 자료들이 계속 쌓여요. 매주 중직자 편지라는 자료가 옵니다. 가만 보니까 5,000원어치 사왔더니 많이 남아요. 줄였어요. 4,000원어치 사왔더니 그래도 남아요. 여러분 자신도 절대로 그 자료 뭔 내용이 나왔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죠? 이만큼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중직자들이 현장에 가서 그 말씀 보고 꼭 필요한 사람이 이게 누구에게 필요할까 고민하다가 전달해 주라고 중직자 셈이라는 그 복음 편지를 만들어냈는데 그걸 전달을 안 해. 장사하려고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가서 복음 못 전하니까 이거라도 가서 전달해 줘라
라고 만든 것인데 한 번도 전달을 안 해. 자, 우리는 어제 그제 저 자신도 그렇고요. 야, 참 회개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도 솔직한 얘기 미친 듯이 현장을 다니면서 복음 전했던 적이 있는데, 교회 다니면서 귀신 들린 아이도 그 얘기했잖아요. 복음 전했는데 그대로 했다. 지금 저 우리 선목사님 교회 중직자 돼가지고요, 지난주일 집사람이 집에 가다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더라고요. 저희 층 30층에 선목사님 교회 중직자 있거든요. 그런데 제게 복음을 받고 중직자가 된 렘넌트 발판된 그 중직자가 내려오면서 집사람 아는 척 한 거예요. 같은 교회 다녔으니까. 난 그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연수고등학교 다니는 친구에게 복음 전했는데 둘이 한참 있다 둘이 사귀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어떻게 둘이 사귀었냐, 언제부터 그랬냐 물어보니까 그래 됐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결혼한다고요. 초대장 왔는데 제가 그 먼 일이 있어서 못 갔어요. 그 많은 이 복음 살짝 전달했는데 지금 중직자가 돼 있지요. 두 사람이요. 결혼했지요. 근데 그런 사람이 바로 코옆에서 지나가다 만나게 되니 옛날 생각이 안 나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복음 받고 살아난 사람, 유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가 복음 받고 살아난 사람 세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은 지금쯤 달라졌을 것이다. 반드시 여러분이 그 체험을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응답을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루터가 1517년에 95개를 그 막강한 중세교회 천주교 앞에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잡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는다. 우리가 고행을 쌓고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517년에 종교개혁한 지 지금 500주년이 됐습니다. 딱 요맘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해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루터의 마음을 움직여서 종교개혁한 게 아니겠죠. 초대교회에 엄청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초대교회는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어요. 계속해서 안에서는 양육, 예배, 나가서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을 위해서 나갔는데 이게 오면서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꾸 영적인 이 내용들을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전부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 하셔가지고 루터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개신교라는 이름으로 왔어요.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싸우는 싸움이 많고요. 너무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또 일이 벌어지고요. 목사님, 장로님들 싸우고요. 교회 두 파로 갈라지고요. 교회 안쪽만 신경 쓰다 보니 바깥에 현장에 다 죽어가고 있는 현장은 쳐다보지 못한 채 교회만 살리고 우리 교회만 하다가 옆에 교회는 다 죽고 미자립은 전 세계 90%를 지금 그렇게 걷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올바른 이 복음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현장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계속 집중훈련을 통하여서 말씀 듣는데요, 여러분 좀 한 달, 두 달 지나 보십시오. 원래 인간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계속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의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완전히 이번 기회를 통해 바꿔버려야 돼요. 그동안 묵었던 모든 땅을 기경해서 현장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내가 누릴 것이다. 이걸로 결단하면서 실제 한 걸음 한 걸음씩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해왔던 거 안 해도 하나님은 그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자, 민수기 15장에 보면 소제 드리고 곡식 드리고 많은 제사들이 이렇게 나와요. 번제도 드리고 많은 제사들 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장에 보면 반역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역자들이 일어나서 14,700명이 싹 다 죽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 이 답을 꼭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남에게 얘기하지 못할 굉장한 위기 가운데에 놓여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요, 육신의 약함 때문에 많이 다운되어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답을 꼭 찾아야 됩니다. 답을 못 찾게 되면 우리는 자꾸만 이제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자, 무엇부터 우리가 응답받아야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지구상에는 표시 안 나게 이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메시지를 통하여서 그런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이미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자, 이걸 여러분 현장으로 눈을 돌려보면 굉장히 교회 다니면서도 답이 없어서 불신자 현장 속에 돈은 많이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를 걸어가고 있죠? 광야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데 광야 생활 이전에 예전에 노예로 잡혀 있었어요. 이 노예로 잡혀 있는데요, 400년간 노예로 잡혀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영적 문제가 옵니다. 어느 날. 자, 영적 문제가 오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안 되니까 몸부림도 치는 거예요. 남에게 얘기를 못하니까 막 속으로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이상스럽게 자꾸 어려우니까 자기 나름대로 몸부림치고 편하지 않으니까 많은 짓을 해보고요. 심지어 이러다가요, 지난번에 보니까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이 사건으로 14,700명이 죽어버렸다니까요. 이 영적 문제에 이제 사로잡히면 그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수월에 빠졌다 그랬어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잡혀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반역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도 죽이게 됩니다. 자, 옳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 아닙니까? 영적 문제 와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들었잖아요. 많은 유명한 배우가 한국에서도 자살하고 홍콩에서도 자살하고 미국에서도 자살하고 계속 자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영적 문제다. 다시 말하면 수월에 빠진 거죠. 사단에게 잡혀버려. 심지어 우리는요, 전 세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대통령까지도 자살을 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제 뉴스를 혹시 보셨습니까? 참 기가 찬 일이 또 벌어졌어요. 큰일 나구나. 이게 지금 이 절제가 안 돼요. 이게 뭐 제어가 안 돼. 우리 이 어른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 지인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자기 딸 장난감을 2살짜리 남자애가 그걸 뺏었다고요. 애들끼리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2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자기 딸 장난감 뺏고 막 밀치고 막 이랬다고 해서요, 이 남자가 격분을 해버리죠. 그리고 그 지인의 아들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버렸다니까요. 그래 죽어버렸어요. 대전에서 어제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 뉴스 보면 알 겁니다. 여러분 이해됩니까? 자기 딸 장난감 그거 좀 땡긴다고요. 2살이 뭘 알겠어요. 그걸 갖다 방바닥에 집어 던져가 죽어버렸다니까요. 자,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냥 좀 화가 나가지고, 야, 네 아들 좀 잘 해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뭐가 확 뒤집어지니까요. 그 아들을 집어 던져버렸다니까요. 안 죽었으면 되는데, 이 뇌진탕으로 가버렸겠죠.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구 지하철에 불 지른 사람이 정신과 의사 계속 얘기했어요. 답을 모르니까,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르니까, 사단의 존재가 뭔지 모르니까, 믿지도 않으니까 계속 약을 줬겠죠? 결국은 그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이 계속 벌어집니다. 만약에 그 아버지에게
사단의 존재만 가르쳐줬어도 그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당신이 막을 수 없고 그 격분하고 분노, 증오에 차있는 그 마음을 막을 수 없는데 그걸 막으시려고 그걸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해 버렸다면, 만약에 영접이 안 됐다 하더라도요, 복음 증가하는 그 순간에 그 아버지의 역사는 흑암이 복음 듣는 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꼭 영접이 아니더라도 복음 전하는 그 현장은 흑암, 어두운 영적 문제에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안 전해야 된다 아니고요, 반드시 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이 정리 안 된 분은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안 된 사람은 많은 이 자료가 있고 주보상에도 구원의 길이라는 이 메시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번 집중훈련에 그것은 내 잠자는 전도에 대한 그 마음을 끌어올렸어요. 복음을 안 전하고 있는 건 아닌데, 그래 말이야, 내가 그렇게 어려움 당하다가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해결 안 되는 그 엄청난 증오심,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 듣고 끝나버리지 않냐. 나처럼 지금 아버지를 원망하고, 나처럼 아버지를 증오하고 있고, 나처럼 지금 부모 원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하고 살다시피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살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인데, 나는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은 거 아니냐.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 한 번 전하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다는 얘기하고 있는데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한 번도 말하지 못하고, 심지어 그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 사람 영혼을 놓고 복음 받을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살 수 있도록 기도도 하지 않았지 않냐.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걸 모르고 사회생활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건도 있었다니까요. 부두에서 어떤 사람이 괴짝에 든 명태, 고등어 이렇게 얼린 거 있잖아요. 그거 훔친다고 들어가가지고 괴짝을 집어 던져. 왜냐? 던져놓고 바깥에서 가져가야 되잖아요.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 길을 걸어가. 그 고등어, 명태 이거 얼린 거 엄청 무겁습니다, 이게. 그런데다가 던지면 떨어지는 낙하 속도가 이게 막 엄청 크다는 거 아시죠? 지나가다 그거 맞아 죽었다니까요. 지난번에 보니까요, 차를 좌회전 받으려고 딱 서 있는데, 그 어느 지역입니까, 그 지역이? 여러분 보셨죠? 차가 커브를 트는지 모르겠어요. 제동을 못 밟아가지고요, 이게 CCTV에 잡혔는데 그대로 난간 넘어가지고요, 딱 서 있는 모년지 두 사람, 거기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근데 그 사람은 뒤집어져가지고 옆에 부딪혀 살았고요, 있는 거 타고 있는 사람 죽어버렸다. 가만히 좌회전 받으려고 준비하고. 내가 그 사람이 신호를 안 지켰기 때문에 죽었습니까? 아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주변의 영적 상태를 보시면 돼요. 그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 사람이 왜 죽었냐, 잘못했냐, 그런 건 다 몰라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냐, 그것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데 그건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딱 하나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사람 배우의 영적인 배경과 상태입니다. 날파리가 계속 꼬일 수밖에 없도록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저주 가운데 묶여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서 해결시키겠다는 겁니다. 조용히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들이받아요. 인도로 정확히 멀쩡히 가고 있는데 사고가 나요. 자, 이제 차 타고 가는데 뒤에서 트럭이 졸다가 들이받아 일가족이 다 사망해. 왜 그렇게 될까요? 이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 배후의 영적 상태입니다. 분명히 이 사람들이 교회 다녔거나 안 다녔거나 그건 떠나세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또 달라졌을 거예요. 세상 신, 세상 임금, 사단이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들의 지금 문제를 푸는 방법에 있어서 자꾸 영적인 것을 육신적으로 풀려고 하면 이제 문제가 옵니다. 영적 문제인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으로 말미암아 오는 문제인데 그것을 친구 만나서 풀려고 하고, 그것을 이 가족들하고 풀려고 하고, 그걸 심지어 자기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를 교회에 오면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더 심각한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거든요. 이 교회에 와서 풀려고 하고 이러니까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뭘로 풀어야 되냐? 영으로 풀어야 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풀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먹고 마시고 놀고 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는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라고 또 물어볼 수 있겠지요. 영적 문제는 사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요, 견디기 힘들 정도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문제라는 말을 씁니다. 사람에게는 영적 문제 조금씩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좀 이렇게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심각할 정도로 갖고 있다 보니 그걸 보고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적 문제에 빠져서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것이 해결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새 절기를 뭘로 해석했냐? 육신적인 것으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은요, 새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자녀들하고 6월절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제 막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세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메시지로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여전히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도 육신적으로 해석해서 6월절을 지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개와 돼지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 영적인 부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여러분 풀어내셔야 돼요. 자, 세절기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과 저주와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6월절, 성령 충만과 오력을 말씀하시는 오순절,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고요, 영원한 천국 보좌의 배경 수장절. 이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육신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세절기 지키라고 하니까 또 그 6월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들하고 6월절 그거 지키고 있는 거예요. 6월절은 그리스도 구원을 얘기합니다. 오순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성령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수장절은 여러분이 영원히 갈 하나님 나라의 배경, 지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 수장절입니다. 천국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절기의 축복을 여러분이 지금 누려야 되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에 저주는 무너지게 돼 있다. 지금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에 사단은 결박되게 돼 있고, 지금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에 재앙은 떠나가게 돼 있다. 실제로 지금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오순절 막아야 될 뻔한 이만 불가반응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모든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부분들이 해결되는 치유의 역사 지금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배경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실제로. 이 영적인 축복을 실제로 누려야 돼요. 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얼마나 귀했던지, 얼마나 여러분이 소중했던지, 녹그릇이 아니고 주의 천사가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면서 와가지고요, 여러분의 이 기도를 그대로 금 대접에 받아가지고 오락 내려갑니다. 기도해서 와서 또 기도하면요, 그리스도 누리는 기도하면 그걸 와서요 금향로에다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로 갖고 가요.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결제는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인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올려보내면 돼요. 계속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천사들이 여러분 양쪽에요. 2 이상은 쫓아다녀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면, 대통령이 되면 경호원이 따라다닌 것처럼 주의 이 언약의 백성이 되면 주의 천사들이 따라다닙니다. 일단 2 이상은 따라다녀요. 항상 보호를 해요. 이게 믿어져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천사가 따라다니는지 뭐 하는지. 천사가 따라다니는데 왜 나는 이런 일만 자꾸 벌어요? 분명히 천사가 따라다닌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천사는 종입니다. 불의는 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예요. 종은 부리면 돼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면 돼요. 그런데 한 번도 예수 이름을 안 부르렀다. 이 종이 움직일 수가 없어. 날개짓을 하고 가야 되는데, 계시록에 보니까 막 에스겔 보니까 날개 있잖아요. 천사들은 날개 6개 달고 막 2개 여기 가리고 밑에 가리고 2개로 파닥파닥거리고 있다. 그게 이사야서에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스랍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도우려고 지금 여기서도요. 천사들이 막 보입니까? 여러분 지금 파닥파닥 거리는 게. 그런데 이 천사가 금양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부르네. 한 번도 예수 이름을 안 부르네. 이게 보좌로 갖고 갈 일이 없어. 그 천사가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 자기 할 일 않고 너무너무 오래 퍼져 있어가지고 천사가 비만이 돼버렸어. 어느 날 딱 보니까 막 1년, 2년, 한 10년 만에 주여 하고 앉아있는 천사가 잠자고 있다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나네. 한 10년 만에 그렇게 애는 안 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가만히 금대를 가지고 세워라 내워라 자기 아니. 왜냐? 천사들이 쫓아다니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10년 만에 주여 하고 있네. 갑자기 놀래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갖고 날개짓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이 천사가 너무 비만이 돼가지고 못 올라가. 여러분 이거 성경에 없는 얘기 어디 가서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 기도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 가지고 여기만 딱 잘라가지고 봐라 임마늘 제자교회 최석진 목사는 뭐 천사가 비만이 됐다. 저 2단 됩니다 이제 진짜로. 여러분 기도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늘 쫓아다니는데 막 기도만 하면 막 금양로 오르락내리락 다 올려놓고 막 사인하면 바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막 한 번도 안 한다. 막 천사가 못 움직여. 천사를 좀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천사 좀 일 좀 하도록 좀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해버리면 그리스도 이름 부르기만 하면 천사는 막 동원되게 돼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여러분 직장으로 동원되게 돼 있어요.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있는데 우리 미국에도 역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모든 직장 현장 속에 주의 천사 앞서 가게 돼 있어요. 자, 이 비밀을 알아버리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세절기의 축복, 그리스도 성령 충만 하나님 나라, 이 축복을 계속 누려야 돼요. 지금 성막 따로 만들 필요 없어요. 성막 완성 그리스도 그거 자꾸 기도하면 돼요. 어느 목사님 성막 만든다고 애쓰는데 애쓰십시오. 공부는 될 겁니다. 그러나 재앙 저주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끝내놨다니까요. 구약의 모든 걸 그리스도께 다 완성시켜놨어요. 지금 구약을 읽으면서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세절기를 그때 지키라고 했는데 영적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리 거두러 갈까요? 오순절 됐다. 좋다. 다 와라. 우리 강화도로 가가지고 보리 거두러 간다. 그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령 충만 일어나 버리면 여러분이요 보리를 거두듯이 하나님 응답 역사를 거두게 돼 있어요. 이걸 계속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체험이 아니라 확신함과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이걸 믿는 순간 사탄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풀어야 돼. 오늘 이 언약을 붙잡는 순간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영적 축복이 나의 삶 속으로 옮겨가야 돼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다는 말은요, 아론이 높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지팡이 하나를 택해서 아론 이름을 쓰라 그랬죠. 대표적인 이름으로. 그러면 아론 레위 지파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말을 들어라, 아론의 설교를 들어라, 주의 종의 말을 들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강단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 음성을 듣고 아론의 지팡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능력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 뭐 있어요? 여러분 가진 게 뭡니까? 아무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 아무거 부러뜨려 보면 되는데 그 지팡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레위 지파예요. 영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렇죠? 거룩한 나라다. 구별된 나라예요. 여러분이 레위 지파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하나님 음성 듣고 힘을 얻어버리고 영적인 이 축복이 만약에 얻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삶 속으로 전달이 되게 되죠.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신자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거 가지고 육신적인 거 전부 다 살려내야 돼요. 영적인 이 축복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가지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다 살려내야 돼요. 불신앙적인 얘기 듣지도 마시고 말하지도 마시고 여러분이 그 불신앙을 제거하는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에게요,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아이들에게 영적 축복 전달해 줘야 돼요.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얘기 전달해 줘야 돼요. 축복의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해요. 안 그러면 아이들 다 죽습니다. 이 가가지고 뭐 어쩌다 이랬다 뭐 어땠다 뭐 교회 중직자 뭐 성도 뭐 이게 많은 이런 얘기들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걸 잠잠하도록 그걸 무너뜨리는 작업이 누가 하는 것이냐? 우리 중직자들이 해줘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그 모델로 증인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영적인 축복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세 번째로 이게 미래 속으로 들어가요. 아직 다가오지 않았는데 미래 속으로 들어가요. 지금 누리는 것 같은데 앞으로 상관없을 것 같은데 지금 누리는 영적 축복의 역사가 미래 속으로 들어가요. 그때 가서 뭔가 호들갑 떨면서 왜 이랬지 어쨌지 하지 마시고요. 어제 과거가 모여서 오늘이 되는 겁니다. 오늘이 모여서 내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미래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그것이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속에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두 번째는요, 십계명. 세 번째는요, 만나 담은 항아리. 요게 언약궤 속에 있어요. 얼마나 중요했던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언약궤 만들어서 그 속에다 넣어놔라.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 준 것이 뭐냐? 쌍난 지팡이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그 능력이 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이걸 절대로 놓쳐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약궤 가는 곳에 여호수아 3장에 요단이 갈라졌어요.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집어넣은 그 언약궤, 말하자면 그 언약궤 전체가 다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영원한 없어지지 않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이름 부를 때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는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수 이름 부를 때 여러분의 인생을 안전하게 인도하게 돼 있어요. 곧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만나 보내서 살렸어요.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이 그리스도 가는 곳에 요단이 갈라졌고요. 여호수아 6장에 보니까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여호수아 10장에는 태양과 달이 멈췄어요. 지금 이스라엘 광야길만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도 이 영적인 축복이 전달이 되게 돼 있다. 여러분, 이번 집중훈련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이 언약궤의 축복을 붙잡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평생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언약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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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평생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어릴 때부터 언약궤 탁 담고 마음에 담고 평생을 그걸 놓고 기도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구죠?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나요? 아니면 너무 쉬워가지고 목사님 날 무시하고 있다. 근데 지금 그것도 모르겠나. 뭐 이런, 누굽니까? 이 언약궤를요, 평생 가슴에 한으로 담고, 진짜 막 24시 누리면서 늘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대답을 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언약궤 모실 성전을 준비했잖아요. 그걸 평생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다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언약궤를 24시 누렸다는 거예요. 24시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전 덩그러니 만들어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언약궤를 24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24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선포될 우리 교회의 모형인 성막, 성전 이 부분에 평생을 놓고 준비해버렸어요. 그걸 자기 때 짓지 않고 아들 때에 지었어요. 그래서 제1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가슴 속에 한으로 담겨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습니다. 메시지를 다 들었는데도 안 됩니다. 그래도 엄청난 메시지를 들었는데 잘 안 돼요. 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 딱 펴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1장 2절에 뭐가 나오죠? 흑암, 혼돈, 공허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정말 진짜 아무 문제 없도록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기에 위에서 타락한 존재에 의해서 이미 세상 가운데에 흑암, 혼돈, 공허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흑암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 공허가 바로 그런 거죠. 흑암은 뭐죠? 어두운 가운데 완전 쫙. 공허는 뭐죠? 혼돈은 뭐죠? 이제 살짝 헷갈리기 시작해요.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어.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 여기에 그리스도가 되실 1장 3절에 빛을 비추사 다 없애버리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할 게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돼요. 그렇게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 은혜도 받았는데 잘 안 돼요. 이상스럽게 깨달아지고 할렐루야 아멘 다 해놨는데 안 돼요. 뭐가 이상하게 잘 안 풀려요. 맞아, 예수가 그리스도야. 과거에 내가 그랬지. 다시 회복해야지. 너무 감사하다. 할렐루야. 다 했는데 이 뭐가 안 돼요. 또 나가보면 또 안 돼. 우리 권사님께 얘기를 했죠. 다 은혜 받고 나갈 때 뭔 얘기할 때 권사님 속지 마세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아니 은혜 잔뜩 받고 나가봤더니 누가 한마디만 해. 이 또 거기에 이제 또 나오죠. 막 시베리아 개나리 뭐 이런 거. 아니 은혜를 잔뜩 받는데 옆에서 누가 건드려 바로 뭐 돌아가. 안 돼요. 뭐가 잘 안 돼 이게 막. 아니 은혜 받으면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안 돼. 지금부터 영적 싸움을 싸우세요. 요한복음 16장 30절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사단을 이길 권세를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바울은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에 여러분 가정 속으로 파고들어서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을 박살내버리라. 창세기 6장 보면요, 사회 속으로 파고들어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이 존재를 박살내버리라.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개인에게 헛된 꿈과 야망을 품고 계속 달려가다가 어느 날 무너지도록 만드는 사탄의 세력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박살내버리라.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묘하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으로 문화화 만들어놨어요. 이게 개인에게로 파고들었어요. 지금 완전히 지금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사탄의 세력을 이길 권세가 있어요.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소란시키고 불신앙을 집어넣어서 많이 무너지도록 만드는 이 영적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불신앙 심어줘서요 자꾸만 어려움 당하도록 만드는 이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오늘 중직자 대학원입니다. 중직자 시대에 우리 중직자들이라 시대 재앙 막아보려고 하는데 자꾸만 중직자들이 다른 데 신경 쏠리게 만들어서 엉뚱한 일에 계속 가다가 어느 날 어려움 당하도록 만드는, 나를 부르신 분명한 이유를 모른 채 계속 혼란 속에서 어려움 당하고 헤매고, 이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큰 승리의 날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났습니다.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 아론이라는 이름을 새기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이 레위 지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파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할 전도자의 축복을 받은 영적 레위 지파임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축복,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유월절, 그 이름 부를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를 인도하는 오순절, 가는 곳마다 흑암의 나라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배경대로 움직인다는 수장절, 이 영적 축복 속에 하늘 군대는 동원되고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된다는 이 많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전달되고 미래에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영적 싸움 싸우기를 원합니다. 내 개인에게 파고들고 우리 가정 속에 파고들고 우리의 직장 속에 파고들고 우리의 후대를 괴롭히는 모든 흑암 세력을 예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다 큰 승리의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